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산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등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세우심을 믿고 이 광야 여정을 또 견뎌 나갑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의 능하신 손을 펴시고 또 회복하시고 주님의 소망과 또 기쁨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 요주의 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한쪽 손이 이제 마비된 꼬부라져서 마비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들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주님은 이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시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알기라도 하니까 좀 낫지 않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그냥 그래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예수는 뭐 교회는 다니지 않나요?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니까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 박사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삶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를 향해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살해 모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좀 빠르죠. 마가복음의 진행은 빠르고 마가복음의 문체는 간결합니다. 마가는 아마 한 중학생쯤 되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표현들을 썼고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향한 표현도 굉장히 당돌하다 그럴까요? 당찬 문체를 써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그 존경이나 경어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문체의 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렇고요. 그 다음 많은 무리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7절에서 12절이죠.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제 페니키아 쪽에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유명한 역사가 깊은 도시들이죠.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이제 무리가 애워싸고 예수님을 막 이리저리 미니까 도저히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무리들은 해변에 놔두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해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런 사건들도 종종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 귀신들에게 많이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많이 드러나시다 보면 더욱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같은 유대인들에게 더 이제 목표가 되어서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게 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더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있고,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귀신이 전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죠. 귀신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있으니 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귀신이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사도행전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한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던 것은 전도에 방해를 놓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고,
결국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일로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지진으로 옥토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간수의 집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었죠. 귀신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였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바위, 반석 그런 뜻이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베드로의 동업자들이었죠. 보아너게, 아주 그 고래의 아들들, 천둥 번개 같은 사람들,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한의 성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고, 빌립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마테는 레위죠 아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 아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또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전도도 하고, 이게 근데 이 12를 세우신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전도도 하며 그 앞에 보내사, 근데 그 앞에 뭐가 먼저 있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역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배우고 또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내사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게 목적의 순서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 모든 결말까지 아시면서도,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내가 이 빵을 찍어서 그에게 주는 자가 그다. 몇 번이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가룟 유다였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회계를 맡고 있는 회계 장로였어요, 말하자면.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죠. 이놈 잡아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실 역시 이것도 세 가지 설교로 다 다룰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로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생명을 살리시려는 예수님과 그것을 감시하고 거기서 어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완전히 대비되어서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바로잡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인간의 죄성. 이것이 철저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과 혹은 우리의 인간 사회,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막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누가 어떻게 하나 보자. 어기나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보자. 잘하나 못하나 보자. 나는 잘하는데 너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판단 기준과 정죄하는 것과 그것으로 이제 미움과 분노와 책망과 정죄함과 자기의 의를 주장함과 계급을 세움과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이 되죠. 경험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저는 성도들이 자치적으로 그런 어떤 동호회 같은 조직,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런 조직을 하셔가지고, 전도회 같은 거요. 하셔서 성도들이 자치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자치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늑대 무리가 들어왔을 때 이 조직은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고 전혀 산으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영적 지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른 늑대 무리가 그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서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회장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는. 영향력과 예를 들면 밥을 잘 사주고 성격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를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는 조금 알아들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이 구조가 위험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왜 위험한지. 제가 그게 나쁘다는, 민주적인 그런 절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의 철학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섰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모든 그 인력과 자금력을 쥐고 교회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자금력과 정보력과 인력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나 잡아 잡수시오 하고 줘버리는 거죠, 공동체를. 임기재 회장에게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속지 마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어디 직분, 교회 짬밥 이런 것으로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회심하지 않은 분이실 수도 있다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지금 완전히 멈춰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돈 걷어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끼리 짝짝꿍 하다가 끝나는 게 교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죠.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회장은 그냥 그걸 서포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걸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만 우리는 집중되어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언가가 조직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려고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려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배가 좋은 배여도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좋은 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는 게 배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만지려는 사람들,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더러운 귀신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하는 더러운 귀신들도 나타나고, 해변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던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중풍병자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으라입니다. 병이 나아도 죽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병을 고쳐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를 붙들고 있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고, 그를 붙들고 있던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시작되었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기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게 되어서, 아,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사람 어떻게 산다 그랬죠? 환경이 내 내면 세계를 흔들고 그래서 말씀을 부정하면서 사는 것이고, 부름받은 사람의 삶은요, 말씀이 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워서 오히려 거꾸로 이 불안정한 환경을 다스리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2명은 부름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명확합니다. 어떤 삶이 더 행복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전부 영향력이 있거나 귀족이거나 다 부자이거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신 성분들을 보시면 어부, 그죠? 그리고 친일파 세리였던 레위 마태도 있고, 그리고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가나나인이죠. 가나나인 열심당원 시몬. 이건 뭐냐 하면 친일파랑 독립군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 집단에. 친일파랑 독립군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은 집단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특성 굉장히 특이하죠. 구성이. 친일파랑 독립군 같이 다닐 수가 없는데 3년을 같이 다닙니다. 내가 이 시몬, 베드로 말고 이 가나나인 시몬, 독립군 시몬은 내가 레위 마태 언젠가는 칼집 한번 놔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저건 죽음 마땅하거든. 세리 짓을 하다가 여기 왔으니까 저 새끼 내가 언젠간 죽여버릴 거야 하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판다고 했으면 레위 마태부터 쳐다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거는 전에도 팔아먹었거든, 우리 민족을.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들을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 복음 전에, 가서 몇 명 전도해와, 이런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정말 맞지 않는 A 집사님과 B 집사님과 C 권사님을 다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드러나죠. 이게 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볼 때의 재미인데요. 한 문단씩 볼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 생명을 구하는 것. 그 다음, 이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다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구하는 일들, 병을 낫게 하는 일들,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흐름을 통해서 잘 보면 예수님은 공동체,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던 그 12명을 통해 이 일을 이루고자 하셨다. 이 12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하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자기들이 받아들여졌고 자기들이 그런 가족들을 누리다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유 저 바보들, 등신들 왜 다 저렇게 그냥 안 믿는다 그러고 살지. 부귀영화 누리고 살 것을 왜 믿는다 그러고 다 저렇게 요절할까. 이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죽어왔습니다. 왜요? 공동체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한다. 이게 오늘 이 말씀들의 어떤 흐름에서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궤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겁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쉬웠던 적은 없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잘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다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던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당신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 문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12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놀라운 이야기의 한 축에 있음도 가슴이 떨리는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그 고동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날마다 느껴지실 겁니다. 야, 내가 이 일에 작지만 함께하고 있구나.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별거 아니에요. 저도 잔챙이에요, 잔챙이. 제가 뭐 별거 있습니까? 하는 게. 근데 함께하고 있긴 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함께하고 있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진짜 별거 아닌데 저는. 잔챙인데. 근데 이게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내가 돈 몇 억 벌었다. 이거 뭐 자랑합니까? 그거 뭐 가져갈 수도 없고, 뭐 여행 가봤자 뭐 갔다 오면 땡이고, 갔다 오면 또 힘들잖아요. 가면 좋겠습니다. 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계속 내가 쓰임받는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놀랍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손마른 자를 고치셨던 안식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기적이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 때에 주님이 고쳐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증거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세워가시는 사람들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조직이 아닌 교회로 공동체로 정말 건물이 아닌 사람들로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계속해서 같아지게 하시고 이 일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처럼 일어나 가슴 뛰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고 서일교회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였던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였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분 한 분 위로하사 우리가 그 영광의 부흥의 날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주말에 있을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제주도 역사문화 자영 기행과 또 그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하나복 푸른바람이 너를 기다려 우리 청소년 회심에 관한 세미나
북부 네트워크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토요일에 있고요. 또 그다음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강원도 홍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